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3개 밝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마음이 점점 더 많아졌겠죠?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아멘. 샬롬. 수서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오늘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혹시 첫 번째 시간에 비유의 말씀 기억하나요? 지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농부 비유였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기억나시죠? 맞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각각 씨가 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 모두가 복음을 다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바로 저번 주 시간에 했던 건데요. 다들 기억나시죠? 네, 2번째 비유 이야기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였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신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자신에게 빚진 자신의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도 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3번째 비유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는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에 율법교사는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또 물었어요. 그럼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때려서 죽어간 상태로 그냥 버려두었어요. 그때 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를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다른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인이 왔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당시에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는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사마리아는 다친 사람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나귀에 실어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음날 떠날 때도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다친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이를 들은 율법교사는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를 도와준 사람 사마리안이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공기에 빠진 사람을 아예 못 본 척했고요. 오히려 유대인에게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했던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공경에 처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이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교사는 율법에 관해 정말 전문가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을 뽑아주시기를 바라는지 몰라요. 나의 이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바로 옆집 사는 사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 그들만이 이웃일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레위인이나 제사장도 아니고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강도를 맞은 사마리안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마리안처럼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이 늘 쉽기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쉬울까요?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넘어졌을 때 정말 여러 사람들 앞에 넘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근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느 누군가 손을 내밀었다면 우리 친구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 종교 지도자들, 사마리안 중 우리는 누가 가장 비슷할까요? 그들 중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죄를 지은 우리는 길에 벌어진 사람과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길에 쓰러져 죽어가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세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들려주신 뷰에 등장한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도 여러 사람의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큰 힘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직접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과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도움을 주는 사람이 우리 이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천하는 좋은 이웃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보내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이때, 다시 재확산 이때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스스로도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며 선한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부 활동 함께 나누는 성경 이야기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요? 세상은 온통 빨개. 아니야, 세상은 파래. 아니야, 빨갛다고. 아니야, 파랗다니까? 아이 참, 안경을 벗어봐. 우와, 세상은 정말 다양한 색깔이구나. 첫 번째 질문, 친구와 생각이 달라서 싸운 적이 있나요? 사람은 각자 왜 생각이 다를까요? 통무님과 전도사님은 강아지에 대한 생각도 달라요. 제 생각은 온순하고 큰 골든 리트리버가 좋은데 전도사님은 작은 요크시 테리어가 좋대요. 이렇게 각자 사람은 생각이 다 달라요. 두 번째 질문, 강아지한테 물린 적이 있는 친구는 강아지가 엄청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얌전한 강아지를 키워본 친구는 하나도 무섭지 않겠지요. 이처럼 강아지에 대한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의 생각은 주관적이고 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강아지에게 물린 사람은 강아지가 무섭고 강아지를 키우며 같이 산 사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나에 대한 생각이 전부 옳을 수가 없어요. 각자의 경험의 차이일 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은 눈사람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영상 한번 봐볼까요?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나요? 아프리카에 온 르완다 친구들이 눈을 처음을 본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야, 진짜 얼마나 기분 좋을까.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친구들한테. 아우. 무슨 느낌일까? 얼마나 설렐까 진짜. It's incredible to see! 처음 밟아보는 거. 오, 야. 진짜 그 뽀도독 그 소리. 그치. 야.
그 설원이 펼쳐져 있는 거 아니야. 감격스럽겠다, 이런 거는. In 2011, in the movies, first time I see like it's a rhino which comes like white lane. 이처럼 눈을 보지 못했을 때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보지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나요? 그런 적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아프리카 사람이 눈을 상상하기 어렵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눈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아멘.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욕한 적은 없나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퍼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도 안 해주시고 힘들고 슬픈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힘든 상황이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으로 그 힘든 상황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는 각자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경험한 것도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 생각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틀렸다거나 없다고도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이 눈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시거든요.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개미가 코끼리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알기에는 너무 작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